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고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함께 외친 이 인생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 이루며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가 이제 10월 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의 3대 사역에 관해서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한 주씩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 사역에 따라서 우리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배우고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고요.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단했었습니다. 오늘은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이 사역 가운데 생각해 보건대 어쩌면 오늘 지난 이 말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이 말씀에 많은 분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도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신우가 내가 너에게 이 세 가지 은사 중에 딱 한 가지만 줄 텐데 이 중에 한번 택해 보거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 첫 번째는 복음을 잘 전하는 능력,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은사, 세 번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은사,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주겠다. 뭘 할래? 물으시면 여러분 좀 길게 고민하면은 제대로 택하겠지만 딱 들으면요, 하나님 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은사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말할 것 같다는 거죠. 또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제 이사를 해가지고 교회를 정해야 될 때 여러 교회를 다녀볼 때 어떤 교회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그런 곳으로 사역이 특화되어 있는 거예요. 매일 노방전도를 다니고 그리고 어떻게 전도를 하는지에 관해서 가르치고 이런 복음을 잘 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또 다른 교회를 갔더니만 양육과 제자 훈련을 정말 잘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교회는 그 교회를 가면 병 있는 사람이 가면요 막 치유의 은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교회가 있다면 어떤 교회를 택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건강하신 분은 아마 다른 것을 택할 수도 있지만 정말 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 어려운 분에 계신 분이라면요 어느 교회를 택하시겠습니까? 아마 병 치유가 일어나는 그 교회를 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이제 오늘 말씀 우리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보면 우리에게 사실 이 말씀은 기대와 소망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동시에 우리들에게 절망과 실망도 주는 그런 말씀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 속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치유하실 것이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라는 이 어떤 약속의 말씀, 그리고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열심을 다해 믿음으로 하나님, 내 병을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나 약한 것을 강건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기대감과 소망함을 가지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동시에 그렇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 병이 낫지 않을 때, 여전히 나의 삶이 병으로 인한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실망감이 들 수 있다는 거죠. 때로는 그 실망감이 더 자라나서 절망감으로도 들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한다라고 했는데 내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아닌가 보다.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역사하지 않는 거 보니까 나는 의인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내 자신에 대한 실망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절이다라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쓴 책에 보니까 이제 그 목사님이 어떤 청년을 만난 이야기를 이제 적어 놓으셨는데요. 이제 그 목사님이 사역하는 교회 여자 청년이랑 한 청년이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남자가 그때는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예쁜 딸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이 남편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 남편 되는 분이 무엇을 알게 되었냐면요, 자기가 간암에 걸려 있다는 거 안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간암에 걸린 게 상태가 나빠가지고 회복이 되지 않고 점점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병원에 있으면서 이 목사님에게 오셔가지고 목사님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요청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야기하는 것 중에 이 남자분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목사님 제가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이 제 병을 치료해 주지 않는가 봐요. 제가 좀 더 믿음이 있었더라면 하나님께서 제 병을 치유해 주셨을 텐데 제 믿음이 약한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분은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병 치유해 주시는 분이신데 내가 열심히 기도해도 이 병이 낫지 않는 걸 보니까 어떻게 생각한다는 겁니까? 내가 믿음이 부족한가 보다. 내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지 않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이제 두고 떠나게 될 그 아내와 그 이쁜 딸을 생각하면서 막 가슴을 쥐어는 그런 말을 한다는 거죠.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매티 스테피닉이라는 11살 된 꼬마아이가 쓴 시인데요. 그 시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천천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맞이 아줌마네 꼬마 아기가 어젯밤 죽었다고 엄마가 말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저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매일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매일 낮마다 기도했습니다. 꼬마 아기를 살려주세요 라고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죽었다고 엄마가 말했습니다. 화가 나서 나는 소리쳤습니다. 기도해도 소용없잖아. 하나님은 듣지도 않아. 기적을 내리지도 않고 아기를 살려주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해. 이제 꼬마아이가 11살 된 꼬마아이가 자기가 겪은 그 일을 가지고 이제 쓴 시의 한 일부분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알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지금 이 꼬마아이처럼 하나님에게 화를 내며 하나님을 나는 이제 믿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엉터리야 라고 말하며 떠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이는 아까 앞에서 소개드렸던 그 청년처럼 자기를 자책하며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가 보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반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 15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실 것이다. 분명히 말씀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기도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이들이 생각할 때에 믿음의 기도라는 것이요, 그 믿음의 능력이, 믿음의 근원이 나에게 있다라고 잘못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년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믿음이 약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요, 급박한 상황에서 내 믿음이 없는 기도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간절히 열심히 낮과 밤으로 힘을 다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기도한다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기도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요, 그 믿음의 근원이 나에게 있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힘을 다해 기도하면 어떤 기도든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기도라는 거는요, 그 대상이 너무나도 분명하다라는 거죠. 무엇을 믿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다름 아니라 바로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다라는 거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침에 고백했던 것처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나를 일평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삶을 붙드신다는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시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는 나를 죽이기도 하시고 나를 살리기도 하시는 모든 생명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믿음이다라는 거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뒤에 말씀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그를 일으키신다는 거죠. 나의 열심을 다한 그 기도가 그 병든 자를 일으키신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내가 믿을 때 나의 믿음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이, 그 주께서 역사하신다라고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누구를 향하고 있냐면 사람을 향하고 있다는 거죠. 내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게 그 능력이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동일하게 우리도 그러한 시선으로 상대방들을 바라보고 믿음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쫓아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아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기도할 때가 되고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보지 않습니까? 그때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리고 손을 잡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며 찬양하며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 주변으로 몰려듭니다. 누구에게 주목하고 있는 겁니까? 말로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는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일으킨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나의 능력으로, 나의 경건함으로, 나의 믿음으로 이 사람을 일으켰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일으켰다라고 분명하게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베드로는 분명하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조금 더 말씀을 살펴봐서 사도행전 14장으로 가면 여러분 루스드라 지방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번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 지방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그곳에도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고 앉아만 지내는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을 보고 이 바울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 있는 것을 보고 그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말에 따라 이 사람이 발로 바로 일어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지역에 있는 그 제우스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사람들과 함께 와가지고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 바울은 말을 하는 자라 그래서 헤르메스라는 신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 소를 잡아 그 사람 앞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내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냐, 나도 너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로 있잖아요, 그 날 때부터 안전병에 든 사람을 고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중심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명확하게 있었습니까? 이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다라는 거죠. 나는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나도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했다라고 해서 내가 당신들이 우리를 신처럼 여기고 우리 앞에서 제사 드리는 이런 행동들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헛된 것입니다 라고 그들 앞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능력이 일어났다고 해서 사람을 신처럼 여기고 그 사람 앞에 모이는 그 행동은요, 어떤 행동이라고요? 어리석은 행동, 헛된 행동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이 참으로 우리가 믿을 뿐이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읽진 않았지만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에 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 말씀 구절을 일부러 제외시켰습니다. 단락적으로는 비슷하지만,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18절까지 읽으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더 드냐면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로되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로되 그가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고 다시 기도한 즉 비가 내렸다라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 마음에 자연적으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엘리야는 너무나 대단하구나, 위대하구나,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은 무언가 다르구나. 그가 아버지 앞에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그치고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내리게 하는, 비를 내리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자동적으로 하게 하니까 이 구절을 함께 읽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고요, 맥락적으로 읽어보고 구약 말씀과 비교해보면 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1호대라는 이 이야기가 엘리야를 무언가 위대하게 만드는 그런 구절이 아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14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도 너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더라고 말한 그 맥락과 동일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구약 열왕기상 18장을 보면요, 엘리야가 자기 뜻대로 기도할 때 비가 내리지 않았고 자기 뜻대로 기도할 때 비가 다시 내린 것이 아님을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여러분,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말씀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뜻에 따른 기도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3년 6개월이 되는 그 기도한 동안 엘리야는요 까마귀가 주는 그 음식을 먹으며 과부가 주는 음식으로 연명하며 그 가뭄을 그냥 그는 견디어내야 했습니다. 왜요? 그 자신으로는 비를 내리게 한 능력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3년 6개월이 지나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비를 내리겠다라고 그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의 근거에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로 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그 비가 내렸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더구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영적 결투를 할 때 누가 참 하나님인지 누가 참 신인지 우리가 한번 대결해 보자라고 할 때에 여러분, 엘리야가 가장 먼저 드리는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 기도입니까? 제단을 쌓고 물을 붓고 소를 잡아 올리고 난 다음에 기도할 때 엘리야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하나님이심과 나는 당신의 종임을, 그리고 나는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하신 말씀대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것을 이들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엘리야는요, 하나님께 불로 응답하시기를,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모든 백성들 앞에 무엇을 드러내셨습니까? 엘리야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보이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가 병이 낫기를 위해 기도할 때도 잊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병이 들었을 때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면요, 13절 말씀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중에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무엇이라고 권면합니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찬송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고난이 있으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어지는 구절에서 병든 자가 있습니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교회의 장로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주를 위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기름을 붓고 병 낫기를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이상합니다. 고난당하는 사람은 그가 기도하고요, 즐거워하는 사람도 그가 찬양하는데 병든 사람은요, 교회 장로들을 불러와서 교회의 장로들로 하여금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들을 위하여 장로들이 기도하라는 거죠. 왜 병든 자 보고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병든 자는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병든 자의 기도는 아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장로들을 청하라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욥이요, 얼마나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그도 여러분, 의롭고 하나님 완벽했지만 병이 들었고요, 하나님은 그에게 누구를 보내주시냐면 그의 친구들을 보내줘서 7일 동안은 그와 함께 고통 속에 있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병든 자가 병이 들었을 때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장로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할까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런 감동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병이 들면요,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이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그럼 몸이 너무나 아프니까 몸이 막 천근만근 같고 힘이 하나도 없어가지고요, 정말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기도가 나오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내 몸이 연약하고 마음이 무너질 때는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사람에게 우리가 왜 기도 안 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낫게 해주십니다. 힘내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힘든 것을 알고
너가 기도가 안 될 때는, 네 마음이 무너져 힘들 때는 옆에 있는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는 겁니다. 이 교회 장로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믿음이 있다는 거죠. 능력이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주 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진 교회의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교회의 지도자들을 청해서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 병든 이와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절 외침이 그겁니다. 아픈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아플 때, 내가 기도할 힘이 하나도 없을 때 내 이 아픔을 내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며 나를 위해 기도할 것을 요청하라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을 때에, 내가 여호와가 내 인생의 주권자이심을 내가 믿고 있을 때에 내 주변에 아픈 이들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아픈 이들을 위해, 여러분, 내가 즐겁다고, 내 모든 일들이 잘 된다고, 나는 건강하다고 그냥 룰루랄라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병으로 인해 아픈 이들이 너무나 힘들어서 스스로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이들을 바라보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외치기를 원해요. 주님, 아픈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외쳐보시겠습니다. 시작. 아픈 이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청년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 청년이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신가 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청년에게요, 이 청년은 다행히 그 목사님의 기도를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그 청년에게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믿음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기도는 그 믿음이 아닙니다. 여호와가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여호와가 나의 참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살려달라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지금 주어진 이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것 또한 너무나 귀한 믿음입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때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청년이 힘을 얻고 그 다음날 그 청년의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다는데요, 그날 밤 아내와 많은 대화를 하고 또 밥을 드시고는 편안히 주무시고 3일 뒤에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꼬마아이의 그 기도 후반부가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매티 스테파닉의 그 기도문 후반부가요, 하나님에게 화를 내며 원망하며 기도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 후반부가 이렇게 됩니다. 엄마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다 들어준다고, 하지만 기도를 듣는다고 해서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답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게 기도는 아니라고. 아기는 천국에 가서 키가 제일 작은 천사가 됐으니 그게 기적이 아니겠냐고. 매일매일 기적은 일어나고 있겠죠. 그런데도 또 다른 기적을 바라니까 그런 기적이 제 눈에는 보이지 않았나 봐요. 하나님, 매일매일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이 아줌마의 아기 일은 너무나 슬프지만 하나님께 화를 내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를 지은 이 꼬마 아이가 이제 11살 때 지은 시인데, 여러분, 이 아이도요, 태어날 때부터 불치병을 앓고 있었다고 그래요. 근육이 퇴화하면서 이제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라는 거죠. 휠체어와 인공호흡기에 의지해서 살다가
14살에 이 시를 짓고 3년 뒤죠. 14살에 이제 생을 마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어릴 때 이제 오프라 윈프리 쇼에 출연했다 그래요. 그럼 오프라 윈프리가 이제 보통 묻죠. 요즘 어떻게 지내니? 어때? 그때 이제 이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괜찮아요. 저 건강도 괜찮아요. 신나는 거로 치면 저는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최고예요. 전 상상이 가지는 않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무엇이 이 아이로 하여금 그 휠체어로 근육이 점점 퇴화하는 병을 앓고 있으면서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만들었을까? 아마 그와 함께 있는 그 엄마의 믿음이지 않을까? 이 시에서 드러나는 그 엄마의 가르침처럼 그 불치병을 앓고 있는 이 아이에게 늘 말해주었던 너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바른 가르침, 이 아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힘이 이 아이로 하여금 그 14년의 짧은 인생이었지만 내 인생은 최고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아플 때, 내가 병으로 인해 고통 속에 있을 때 혼자 있으면요 정말 그거보다 너무 힘든 것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너무 아픔 속에 있을 때에 누군가 내 옆에서 내 손을 잡아주며 함께 그 아픔에 공감하며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며 나를 사랑으로 품어주고 나와 함께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가 서로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 서로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비록 내가 병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힘을 얻을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며 내 마음과 내 육신을 회복시켜 주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병든 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병든 이를 위하여, 아픈 이를 위하여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회복과 치유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그러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